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 자신도 그렇게 분명한 깨달음 안에서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희미한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순도가 높아지는 정금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금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성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건데, 순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절씩 좀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번 네가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남자처럼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당당하게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주 창조와 천체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몇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다 듣고 난 뒤에 욥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항상 옳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니, 우리는 지금 귀로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또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100% 옳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런 귀로 들었던 것을 우리가 직접 이제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 라는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욥의 고백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항상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육신의 차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육신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항상 감사할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는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라고 자신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아니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이 우리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강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을 그게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항상 공부하라고 막 강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하라고 막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모를 이길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공부하는 것을 평생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학교 가니까 나는 학교 안 가면 이상하니까 좀 불안하니까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예. 또 학교에서 뭐 시험 보고 성적 매기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지는 게 싫어서 또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재밌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공부하라고 계속 그 강요를 하니까 마지못해 공부를 해요. 예. 근데 그건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환경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공부해야지 누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없어도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수준에 오르게 되면 좀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더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부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학교에 못 다니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해야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닥쳐서 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상황이 이러니까 공부 못하겠다. 공부 정말 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어렵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상황은 내 삶을 이미 나에게 가하는 강요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삶은 그렇게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없어서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내가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막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더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내가 모르니까 아직 오늘 우리의 영적인 지평이 굉장히 좁으니까 처음엔 기뻐하라고 해도 뭐 기뻐해야 기뻐하지 이렇게 감사하라고 해도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해야지 이런 수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뭐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가 신앙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요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 조금 좋아진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 근데 어쨌든 그건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이 좀 여러분 더 올라가게 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것을 강요해요. 우리의 삶은 눈물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탄식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상황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욥의 상황이죠. 하지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에서 유익한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먼저 모르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우리는 그 지식, 깨우치는 그 지식을 명령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면 그것을 명령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신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아이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아이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다른단 말이에요.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학교에 가서 똑같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학교에 등교를 해서 똑같이 책가방을 메고 똑같은 시간 수업을 받고, 똑같이 쉬는 시간 쉬고 똑같이 점심 먹고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이걸 명령으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와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죠. 겉모습은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하든 생명으로 하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생명으로 하는 아이는 다른 거예요. 그게 언제 달라지냐면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죠. 그죠? 명령과 생명의 삶은 잔잔한 바다를 건널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언제 표시가 나면 그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고 거센 파도가 치고 막 바다가 소용돌이 치고 그때 명령이냐 생명이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명령으로 공부한 아이들은요, 뭐 학교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생겼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학교가 무너졌어. 아니면 학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가 가기 어려워졌어. 근데 명령으로 한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교가 무너져도 공부해요. 이게 예를 들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역사에도 없는 비대면 수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영상으로 수업하고 명령으로 공부했던 애들은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공부하던 아이 그 1% 정도 된다고 해요. 생명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수업이 있든 없든 끝까지 했어요. 걔들이 1%예요. 걔들은 그런 애들은 코로나가 해가지고 비대면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참 잘 됐다 싶어가지고 완전 펑펑 놀고 명령으로 했던 애들은 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학교에서 등교해가지고 대면으로 수업했다고 하는 조금 떨어지죠. 질이. 근데 생명으로 했던 애들은요, 생명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이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어떤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욥이 그걸 깨닫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100% 오롯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불편하고 또 불평이고 탄식이고 원망이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 지금 계속 욥이 한 얘기가 이거네요. 이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의를 내팽개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는 입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계속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알았어, 깨달았어, 이제 알았어 라고 끝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잔소리꾼입니까? 하나님의 잔소리꾼이시기 때문에 우리 잔소리 많은 부모들처럼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 욥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같은 이야기. 동물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뭐 들나귀, 들소, 뭐 독수리, 하마, 뭐 악어 이렇게 등장하는 동물만 바꾸지 내용은 똑같아요. 네가 다스릴 수 있어? 네가 길들일 수 있어? 네가 통제할 수 있어? 네가 잡을 수 있어? 네가 이길 수 있어? 똑같은 거야. 다 못 이겨요. 내가 어떻게 이겨? 내가 어떻게 길들여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데려다가 유용을 쓸 수 못해요. 똑같은 결론인데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 내가 다 알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라면 사실은 당하는 거죠. 아말렉이 뒤에서 노인들이나 병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처지른 사람들 죽이니까 전쟁이 된 거예요. 그 전쟁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라 그래요. 후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뼈에 새겨져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불평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만 지금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나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막 열이 막 나가지고 콧물이 막 나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어요. 그 약 딱 먹으니까 콧물하고 열도 뚝 내리고 콧물도 딱 사라지고 기침도 안 해. 그리고 다 나았다. 그 약 안 먹어. 그럼 돼요? 네? 일단은 3일 먹으라 했으면 3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은 언제 끊어요?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그때 끊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작년에 기침을 아주 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기침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나은 줄 알고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넘게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먹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는 설교는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니까 나도 이제 사랑하는 설교 하라고 하면 목사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들어도 돼요. 근데 지금 들은 대로 사랑하고 있냐 이거지. 그대로. 그러면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은 눈으로 읽고요. 두 번째 마음으로 읽고 세 번째 몸으로 읽는 거예요. 그 몸으로 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마치 잔소리처럼 계속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또 찾아보고 해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내가 말씀을 다 깨달았으니까, 내가 말씀을 다 파악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다 안다. 네, 뭐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게 율법사들이에요. 다 안다. 그러니까 삶은 없는 거죠.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100% 옳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설교로 말씀하시고,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계속 그것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습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실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실습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알고 있는지?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실습을 잘 하셔야죠. 그럼 항상 실습을 하잖아요. 항상 실습을 하잖아요. 실습은 언제까지 해야 실습을 가장 잘하는 거냐, 그죠? 몸에 완전히 배서 반사적으로 하는 게, 반사적으로. 야구 선수들이 여러분 배트로 공을 치는 거, 그거 이론적으로 하라면 뭐 책 한 권 써서 낼 수 있을 만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에 뭐 1000번씩, 뭐 어떤 사람은 10,000번씩 배트를 휘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오도록 내 몸을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거예요. 우리는 계속 실습 통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는데, 뭐 적당한 예는 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게 자기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쉬워요. 제가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쉬워. 그게 왜 힘들지? 나는 그냥 그게 나오는데. 그죠? 그게 그 사람의 기질이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기질이고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적 기질과 영성적 성품으로 그렇게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자,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사건에만 계속 돋보기 들여대가지고 그것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봐요. 여러분, 돋보기 이렇게 들여대면 돋보기 렌즈 안에 있는 것들만 보이잖아요.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돋보기 렌즈 안에 있는 것들만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욥은 자기의 삶을 돋보기로 들여다 딱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이유가 뭐야? 이게 보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를 들여다서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고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3절이. 그래서 4절에 이제 욥이 더 그의 시선을 바꿨는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제는 제 개인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사를 해석하고 제 개인사를 이해하고 제 개인사로만 이게 이유가 뭔가 의미가 뭔가 그렇게 찾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사로 제가 제 모든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제 개인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항상 하나님이 100% 옳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우리의 어떤 삶을 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궁금해가지고 돋보기를 딱 들이댄단 말이에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예. 근데 여러분, 내 개인사로만 전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거기에는 욥처럼 부당하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우리가 그림을 전체를 봐야지 그림 한 구석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그림이 너무 시커먼해. 이 그림은 왜 이렇게 어두워?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어두워? 맞잖아요. 근데 그림 전체를 보면 이 어두운 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림 안에서 이 부분은 어둡게 칠해야 전체 그림의 아름다운 그림의 그 완성도에서 이 부분은 좀 검게 칠해줘야 그림이 딱 완성도가 되니까 이 검게 칠한 부분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죠. 요것만 돋보기로 들여봐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이야 새카맣기만 하고 그러면 그건 자세히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문제나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니까 이 검은 거는 검은 건대로, 빨간 건 빨간 건대로, 파란 건 파란 건대로, 하얀 건 하얀 건대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죠. 옳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욥이 거기에서 자기의 시선에서, 자기의 경험 안에서, 자기의 상황 안에서, 자기의 육신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면 욥처럼 살아도 부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보게 되니까 이것이 100% 옳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제 개인사에 대한 뜻을, 제 개인사의 이유를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게 욥이 정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 듣는 건 뭐죠?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누가 목사가 얘기해 주고 뭐 주위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얘기해 주고 성경책이 얘기해 주고 또 뭐 어떤 신앙 도서가 얘기해 주고 뭐 다 얘기해 주는 그때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부산 갔다 왔는데 야, 부산은 정말 좋아.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 정말 좋아. 이건 내가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사전으로 본 거야. 내가 사전으로 봤는데 부산이 진짜 좋던데. 그럼 누가 말하면 가봤어? 진짜 좋은지 가봤어? 아니 사전으로 봤다니까. 그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해외여행을 왜 가는지 모르겠대요.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온 세계의 그 유명한 관광지 구석구석 다 가서 찍어온 거 다 그거 보면 눈으로 가서 직접 보나 거기 영상으로 내가 여기서 앉아서 보나 똑같이 보는 건데 뭐 시간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돈 들여서 보냐. 가만히 안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비행기 타고 가고 오는 시간이 얼마나 뭐 열 몇 시간씩 타고 가가지고 그거 보고 힘들게 여기 앉아서 다 찍어온 거 얼마나 자세히 찍어와. 그거 보고 있으면 다 갔다 온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죠? 말은 맞죠?
예, 가서 직접 보고 온 사람이나 영상으로 찍어온 거 보는 사람이나 설명을 하면 똑같이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보는 거하고, 예?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거하고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 제가 뭐 유튜브로 하든 뭐 말이 바뀝니까? 내용이 바뀝니까? 뭐가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지죠? 예. 똑같이 제가 하는 말 똑같이 송출돼요. 닿는 거예요. 근데 왜 나오시죠? 달라요. 제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전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이에요. 그게 봤다는 뜻이에요. 봤다는 뜻이에요. 귀로 듣는 거나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전해지는 어떤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죠? 방법은 없어요. 순종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런 기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예.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어? 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면 돼. 그러면 그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하죠. 그죠? 뭐 예배 드리다가 체험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체험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종교예요. 종교예요. 네. 그건 3개월짜리 3개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알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수련회 때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밤새 기도하고 뭐 방언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아요. 딱 3개월이에요. 3개월. 진짜 하나님 알고 싶으면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느낀 거잖아요. 교회 현장에서, 수련회 현장에서, 그죠? 그 느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의 그 수준은요, 홍해 바다가 아니에요. 요단강이지. 발을 내디뎌야 강이 갈라집니다. 강이 갈라지고 나서 그 바다를 건너는 수준은 다 지났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 홍해 건너서 사흘길을 건너 요단에 가야지. 홍해 가만히 있으니까 갈라졌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라. 봤어요. 네? 강이 쭉 갈라지네 바다가. 우리 와가지고 요단에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에 계속 요단강 갈라질 때까지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네? 발 디디세요. 그래야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은 쳐다본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돌아야 무너집니다. 그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광야를 끝내세요. 계속 광야 사실 거면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 왜 물 안 줘? 물 달라고. 하나님 배고파. 밥 달라고. 그게 광야예요. 광야. 언제까지 광야 사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세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광야가 아닌 오늘 하루가 가나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광야가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